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엄마는 확실한데, 네. 엄마는 확실해요. 권력이 확실하고, 권한이 확실하고, 포지션도 확실합니다. 엄마의 자리는 확고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고. 그런데 아버지의 자리는 어딜까?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가정에서 아버지 존재가 뭘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을까? 가족들은 아버지를 존경할까? 권장모님, 존경받고 계세요? 자신 있게? 대단하시는데. 우리 양 권사님 어디 계시노? 양정성 권사님 어디 계시노? 아하, 아쉽네. 네. 저희 아버님은 아흔이 훨씬 넘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내년에는 고추를 몇 포기 심을 거라고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고,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좀 외로워지셨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제가 기억나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화를 내신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는 걸 본 적이 없는,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깊은 고민이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온 그 과정이 마음이 참 아파요.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그런 시대를 살아보셨잖아요. 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이야 뭐 틀면 물이 나오고. 네. 여러분 뭐 똥 퍼 보셨어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똥 푸는 세대였잖아요. 네? 지금은 풀똥이 없죠? 물로 다 씻어버리니까. 네.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아버님들의
삶을 생각하면 뭐 오늘 우리들이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고민하면서 내린 아버지의 존재는 이거예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집안 구석에 세워져 있는 빗자루와 같다. 아버지의 존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자식을 두들겨 패거나, 옛날에, 뭐, 파리를 쫓거나, 필요는 하죠. 필요할 때, 야, 빗자루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가져다 쓰고는 또 그냥 던져놓고는 잊어버리는. 아빠 어디 계시노? 찾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식들도 99%가 엄마지 아빠는 찾지도 않는 그런 존재. 가정서열에서도 꼴찌 아닌가요? 1등은 뭐 논쟁의 여지 없이 엄마 1번이지. 맞죠? 맞잖아요. 예. 여지 없이 1번. 정장로님 맞지? 1번 맞죠? 엄마가 아니라고? 그래 봤자 아무도 안 믿어줘요. 1번은 엄마예요. 여지 없이. 뭐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하지 그거는 뭐. 2번은 강아지. 강아지 깰라 조용히 해라. 3번은 아이들. 4번은 다른 게 없으면, 고양이가 없으면 아빠, 아버지. 이게 아버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늘 외롭죠. 늘 힘들어요. 늘 깊은 고민과 책임이 있어요. 표현에 둔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또 표현을 잘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죠.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위로받아야 하고 가장 격려해 주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아버지입니다. 위로받아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위로해 주면 정신 못 차리고 바람 피우잖아. 네. 자기를 인정해 줘. 오빠 멋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멋있다고 말해 주니까 정신 못 차리고 딴 길로 가기도 하죠.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혹시 살아계시면 아버지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당신 참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애쓰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엄마는 맨날 그 얘기를 듣고 살잖아. 근데 그걸 잘 몰라. 예.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갖지 못한 자의 아픔을 몰라. 모른다니까 여러분. 다 가졌잖아. 아빠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자식도 안 알아주고 그게 아버지의 자리라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잘 못하지만 느리지만 둔하지만 유행에 둔감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정을 세워가는 사랑이 있고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가정만은 지켜야 하고 자식은 지켜야 하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의 말씀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여러분 꼭 보면 둘째가 그런 게 있어, 그죠? 아버지 집 나중에 나 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잘하는 게 둘째야. 둘째 얘기 있지, 딱 그런 스타일이 둘째. 맞이는 뭐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욕심이 없는가 몰라도 이 둘째는 꼭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한 내용도 보면 둘째가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줄 건데 미리 주세요. 그랬잖아. 여러분 중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제게 얼마예요? 미리 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분할해서 준 거잖아요. 그 재산 가지고 성공해 보겠다고 사업을 돈을 벌어 보겠다고 했지만 이 둘째가 망한 거잖아요. 갈 데도 없고 자기를 오라는 데도 없고 취직할 데도 없고 흉년마저 들어서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집에 갔는데 돼지가 먹는 그것도 돼지 양식도 없어서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20절 앞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존재예요. 우리 모든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달라요.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빠들 마음속에 어떤 깊은 고민과 애환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얼싸 안고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맞이해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여러분 이 아버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얼마나 밉겠어요. 성공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줬더니 다 써버리고 거지 꼴로 돌아온 그 아들이 뭐가 이뻤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식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 알게 되는 게 언제냐?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아. 두 번째 마음이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가끔 전화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밥은 잘 먹고 사냐? 괜찮니? 이 마음 가운데, 그 말 속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주는 놀라운 큰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통해서 생명이 오고 축복이 오고 믿음이 오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질서의 1번이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인 거예요. 요셉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엄마가 집안의 모든 권한을 다 가졌다고 해도 명목상으로도 우리 집에는 아빠가 1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돈을 주더라도 아빠한테 물어보고 와라, 이 얘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 축복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담이라니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사라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싫으면 그냥 앉아갖고, 여보, 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돈은 내가 갖고 있지만 물어보고 쓰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성가대 맞아?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면 꼭 하라니까. 어? 꿇어 앉으면 더 좋고, 이게 미쳤나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위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저는 지금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남매인데 농사를 지으면 다른 수입이 없잖아요. 농산물을 팔아서 얻는 수입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로 1년을 버티고 자식을 키우고 살았을까? 가슴이 꽉 막혀와요.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의 부모님들 그렇게 살아오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누구도 부모님 앞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처럼 훌륭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인격보다 좀 부족해도 그 부모님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고 기른 거잖아요. 소중히 여겨야죠. 존중히 여겨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십시오. 가정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존중이 여기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